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잠언서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은 이미 지났지만 그래도 5월 첫째 주일은 저희가 교회 절기상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지금 어린이 주일을 찌음해서 이제 기독교 신문들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요즘 한국 교회 학교의 현황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학교마다 이제 교회 학교가 감소하고 아이들이 줄어들고 하는 문제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문 기사에도 이런 기사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한 교회가 작년 출석이 1,500명인데 교회 학교는 30명이 모인대요. 어른들은 1,500명이 모이는데 아이들은 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문에서는 그 교회 학교 감소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출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저출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그 신문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저출산이어도 1,500명의 장년이 모이는 교회면 그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자녀들만 나와도 최소한 150명 이상은 교회 학교가 되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교회 학교,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저출산도 위기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위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것,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님들조차도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신앙교육보다 아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교육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학원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앞으로의 진로라든지 아이들에게 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너희들에게 공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언제 중요해지나요? 공부가 다 끝나면, 너희들이 대학도 가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반을 갖추고 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해도 된다라는 게 부모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에게,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조차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교육을 위해서는 한 달에도 엄청난 지출과 투자를 자녀들에게 하지만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에서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어땠는지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안아주시고 예수님이 아이들을 좀 이제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런 부모들을 꾸짖었어요.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가치를 매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런 그 꾸짖음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이들은 예수님께 나올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예수님께 나올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러는 거지 애들이 무슨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생각나는 장면이 뭐냐면 제가 어릴 때 군민체육대회나 큰 행사들이 있을 때 구경 갔을 때 생각이 나요. 가보면 어른들이 한쪽에 막 몰려서 잔뜩 구경을 하고 있어요. 가면 막 불쇼도 하시고 차력해서 쇳덩어리도 이렇게 구부리고 저 한쪽에 막 뱀도 몇 마리 이렇게 기어다니고 하는 그런 쇼들이 있었어요. 그때 아이들이 구경하려고 고개를 쑥 어른 사이로 내밀면 그 막 진행하시던 분이 뭐라 그러죠?
네, 애들은 가라 그래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올 필요 없다는 거. 이거 어른들이나 와서 보고 어른들이나 약 사고 어른들이나 필요한 거지 아이들은 여기에 올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갈 때마다 항상 구경하려고 그러면 애들은 구경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이나 와서 구경하고 좀 저렇게 좀 힘이 세지는 걸 보고 약 좀 사가라. 그래서 한 번만 먹으면 뭐 해가면서 그런 광고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 애들은 가라고 이야기하냐면 애들은 필요가 없고 가치가 없고 애들은 약을 구입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아이들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른들을 상대하고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도 바쁜데 아이들까지 와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느냐라는 그런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4절 초반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화내시는 장면이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 예수님이 한번 크게 노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또 화를 내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화가 나셨습니까? 제자들이 아이들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고 하찮은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4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어린아이들이 가치 없다라고 말하고 나올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소중한 한 영혼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교육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교회에 나올 필요 없어. 너희들은 아직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가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이고 너희들은 지금 학교 갈 때고 너희들은 지금 세상 학문을 배워야 할 때는 공부해야 될 때가, 교회 나올 때가 아니야.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야. 이런 우리 자녀들을 자꾸 우리 신앙 교육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어려서의 교육이 정말로 중요해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 후반절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비슷한 속담이 있어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어려서 습득한 것은 평생 동안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려서 배운 것들은 그 아이의 평생 동안 따라다니는 어떤 습관들이 되고 버릇들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교육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이들은 어릴 때 배웠던 것들을 기억하고 어릴 때 배웠던 것들을 자신의 삶의 가치관으로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성경 교육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성경을 거의 달달달달 외우는 친구가 한 친구 있어요. 이제 대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그 친구는 이제 장로교 쪽 신학교를 갔다가 감리교 쪽 신학교로 다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는 한 2-3살 많아요. 근데 이게 학교 수업 듣다 보면 그 친구는 성경을 다 외워서 척척척척 다 대답을 해요. 그때 저희 나이가 20살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의아했어요. 어떻게 나나 쟤나 똑같이 20살인데 나도 목사님 아들로 자라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본다고 많이 봤는데 저 친구는 저렇게 성경을 다 외워서 얘기하나 봤더니 그 친구 어렸을 때부터 한 게 뭐냐면 성경을 외우는 그런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했대요. 그래서 성경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이 지금 목회하는 지금까지도 그게 아직도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은 맨날 딸딸딸딸 외우는 일은 하지 않죠. 그렇지만 어릴 때 외웠던 그 성경이 평생 동안 그 친구의 삶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의 교육이 정말로, 신앙교육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려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줘야 하는지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릴 때, 아이 때 심어진 그 교육이, 그 심어진 가치관이 평생 아이들의 삶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 초반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말씀하세요. 아이들은 백지와도 같기 때문에 어떤 밑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에 그려질 그림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을 교육할 때 정말로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어떤 번역 성경에는 바른 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평생을 가야 할 그 길을 아이 때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그 아이가 늙어서도 평생을 다해서 그 바른 길, 그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일을 행하며 사는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잠언서 22장의 말씀에서는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교육해야 될 두 가지 커다란 중요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의 가치관 또 삶의 방향, 신앙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재물보다 명예와 은혜를 택하는 삶을 살게 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요즘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예요. 그래서 몇 달 전에 그 종영이 된 드라마죠.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였어요. 무슨 막내 아들 해가면서 나오는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그건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셨나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그건 돈을 더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냐면 그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더 돈을 많이 주면 행복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게 충분한 돈만 있으면 행복도 살 수 있고, 충분한 돈만 있으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해낼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드라마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드라마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보면 돈으로 많이 종점이 가는, 귀결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아이들에 관한 그 기사를 보면서 요즘 대학교를 가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이제 선호하는 대학에 대해서, 과에 대해서 이제 그 조사에서 나온 결과가 있어요. 근데 1위부터 20위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근데 1위부터 20위까지가 다 의대예요. 1위는 서울대 의대, 2위는 연대 의대, 3위는 어디 의대, 4위는 어디 의대에서 1위부터 20위까지가 전부 다 몽땅 다 의대를 다 원해요. 왜 의대를 원하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한 부담감을 다 갖고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이 버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학생이 이제 그 신문 기사의 말미에 한 학생을 인터뷰했어요. 이제 의대를 가기 위해서 3수 이상을 한 학생인가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용히 의대는 내성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고 다른 이공계학과를 지원하는 게 어떻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학생이 단호하게 나는 다시 재수를 5수를 해서라도 의대에 꼭 갈 거라고. 선생님은 왜 그렇게 의대만 고집하냐, 다른 좋은 과도 많이 있는데 가라 했더니 그 학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느 대학 어느 과를 나와서 연봉 2억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딜 나오면 그렇게 받을 수 있죠? 의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학생의 대답을 보면서 모든 게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돈으로, 재물로, 결국에는 성공으로 귀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생님도 더 이상 그 얘기하는데 더 이상 아무런 조언도 할 수 없었다. 기사 말미에 그런 표현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의 이런 선택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어려서부터 우리의 교육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 성공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남들보다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된다, 뭐 그런 식의 교육이 아이들의 어려서부터 중심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는, 돈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신앙교육은 잠언서 22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교육은 어때야 되냐면, 자녀들이 재물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명예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니까 그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여러분, 뉴스에 나온 일들을 보면 여러분, 뭐 좋은 성적 받으려고 답안지를 몰래 빼서 시험을 보기도 해요. 이 중간 과정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결과만 좋아서 내가 좋은 대학에 가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한 영화제에서 수상한 그 유명한 영화도 있잖아요. 어디 그 아들이 어느 집에 무슨 취직을 하기 위해서, 가정교사인가 뭐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졸업증명서를 위조를 해요. 가짜 졸업증명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취직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아들은 가짜 증명서를 만들면서, 아버지, 저는 위조나 사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나중에 꼭 이 대학에 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옆에서 뭐라고 아들을 향해서 말하죠?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네. 유명한 영화의 대사예요. 여러분, 가짜 증명서를 만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취업하려고 하고, 근데 아버지는 그 옆에서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게 자녀가 취해야 될 바른 태도도 아니고 아버지가 취해야 될 바른 태도도 아니에요. 결국엔 여러분,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다 재물이 끝인, 결국에는 재물을 얻기 위한 그 과정을 향해서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라, 많은 재물보다, 은과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명예가 무엇입니까? 명예는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재물보다 이름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나라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 이름값에 맞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세상 물질이 아니고 재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택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유대인들은 2000년을 나라가 없이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흩어져 살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2000년 동안 민족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계의 경제와 문화와 또 여러 가지 과학과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민족이에요. 지금도 세계의 많은 부분들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그런 비결이 뭐냐라고 물으면 교육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교육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으면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들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 책들을 아이들이 13살이 되기까지는 이 율법 책만 교육시켜요. 다른 것들은 일체 가르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어린 아이들의 교육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에요. 13살까지는 이 성경만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13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몇 학년 정도 되죠?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학원 가서 영어 배우고 수학 배우고 학원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죠. 우리나라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아마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선행학습에서 이미 중학교 과정을 다 뗀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교육의 중심에 무엇을 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둬요. 왜냐하면 그 어린 아이 때, 그 아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이 아이들이 평생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 아이들이 평생을 마땅히 걸어야 될 그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교육이 어려서부터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책에서 이런 얘기를 읽었어요. 한 유대인 부인이 백화점 그 염가 할인 매장에 가서 이제 물건을 샀습니다. 아들과 같이 가서 쇼핑을 했어요. 이제 가난한 집이었기에 이제 좀 아들이 입을 옷하고 본인이 입을 옷을 조금 샀어요. 근데 집에 와서 그 백화점에서 산 물건을 풀어보니까 사지 않은 것이 하나 들어있어요. 뭐냐면 비싼 보석 반지가 하나 그 안에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정원에 손가락에서 빠진 건지 아니면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그 랍비에게 가서 상담을 합니다. 내가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내가 사지 않은 반지가 여기 비싼 보석 반지가 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탈무드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탈무드의 이야기가 이래요. 어느 랍비가 나무꾼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랍비는 이제 산에서 나무를 해서 마을로 날라서 그 나무를 팔아서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탈무드를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랍비는 이제 당나귀 한 마리를 마련해서 이제 산에서 마을까지 다니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당나귀 한 마리를 마련해서 당나귀를 가지고 빨리빨리 이동을 해서 더 탈무드에 열심히 연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당나귀 한 마리를 사와서 그 당나귀를 이제 깨끗이 씻어서 타고 다니려고 물가에 시내가에 끌고 가서 당나귀를 씻고 있는데 당나귀 목에 끈이 메어져 있길래 좀 깨끗이 닦으려고 그 끈을 풀었더니 그 끈 사이에서 다이아몬드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뚝뚝뚝뚝. 그래서 이 랍비가 그 다이아몬드들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가서 상인에게 다시 가져다 주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무슨 소리입니까? 선생님이 사신 당나귀에서 나온 다이아몬드면 선생님 거 아닙니까? 이거 팔아서 우리 가난한 삶 벗어 더 이상 우리 나무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우리가 탈무드만 열심히 연구하면 살면 됩니다. 이거 팔아가지고. 그랬더니 랍비가 그 다이아몬드를 다시 쥐고 상인에게로 결국에는 제자들을 다 끌고 갔어요. 가서 그 상인에게 다이아몬드를 넘겨주었어요. 내가 당나귀를 샀는데 당나귀 목에 있는 끈에 이 다이아몬드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돌려주었어요. 그 상인도 의아해하죠. 아니 당나귀를 사갔으면 그 당나귀 목 안에 있는 거면 그것도 당신이 가져도 될 터인데 왜 굳이 갖고 왔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산 물건이 아닌 것은 갖지 않는 것이 우리 유대인의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그 아랍 상인이 그걸 돌려받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하나님은 훌륭한 하나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랍비가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도 가서 그 보석 반지를 들고 가서 그게 누구 건지도 모르고 어디서 나온 건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 매장에 가서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이걸 돌려주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반드시 아들을 반드시 데리고 가서 우리 엄마는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걸 분명히 자녀에게 교육시켜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유대인입니다라는 대답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재물보다 나는 은이나 금보다 나는 유대인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더 가치를 두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라는 그 이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에 나는 더 귀한 가치를 두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그렇게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교육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세상 재물을 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라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야 될 두 번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피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재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을 의미하고 죄를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은 죄나 악을 피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선과 악을, 죄와 악된 것들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피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것은 피하고 선한 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지혜를 가진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지식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 텔레비전만 봐도 똑똑해질 것 같아요. 예전엔 TV가 바보 상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TV가 똑똑 상자예요. 보면 TV 안에서 세계 역사, 과학,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TV에서 엄청 많이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지식이 머릿속으로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TV만 봐도 똑똑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그 똑똑한 것들, 지식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범죄에 사용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계속해서 범죄 중에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범죄가 뭐냐면 지능범죄예요.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사기라든지 횡령이라든지 하는 지능범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능범죄에 대한 그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기, 위조, 횡령 따위와 같이 높은 지적 능력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범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똑똑하지 않으면 저지를 수 없는 범죄라는 거예요. 머리가 좋지 않으면 저지를 수 없는 범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범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이스피싱, 보험 사기, 기획부동산, 전세 사기, 여행 사기 등 수많은 사기 범죄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도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그거는 멍청한 사람들이나 그런 범죄에 연루되는 거지, 나는 똑똑하니까 괜찮아 하지만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엄청 많이, 20대, 30대 대학생들 엄청 많이 그런 사기 범죄에 넘어가요. 그 보니까 철저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문자를 받아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나는 물건을 사지도 않았는데 해외에서 결제되었습니다 하는 문자 받아보셨죠? 받아보셨나요? 생각보다 많이들 받아보셨네요. 네. 그 문자, 나는 결제하지 않았는데 그 문자가 와요. 그럼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럼 그 핸드폰으로 거기다 전화를 하면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고객님의 계좌가 이게 해킹 당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쭉 얘기하다가 경찰이 연락을 할 거예요 라고 해요. 그러면 진짜로 경찰이 내 전화로 연락이 와요. 그러면서 경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객님의 계좌가 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좌를 일단 추적을 해서 뭐 해야 된다고 하면서 앱을 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경찰이 얘기하니까 앱을 막 깔아요. 앱을 막 깔아놓고 거기다 원격 조정하겠습니다 해서 그 사람들이 원격 조정을 막 해요, 내 핸드폰을. 그래서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니까 여기 있는 돈을 한번 안전한 계좌라고, 검찰 계좌니까 안전하다고 거기로 한번 계좌 이체 한번 시키겠다고. 그래서 통째로 다 이체시켜요. 그리고 나면 어때요? 내 통장은 빈 통장 된 거예요. 이게 나름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게 갑자기 범죄에 연루되고 자녀가 사고가 나고 그러다 이 일이 막 연계가 되다 보니까 정신없이 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있는 돈 털어주고, 있는 돈 털어준 것뿐만 아니라 대출까지 해서 다 넘겨줬어요, 이미. 그 나는 어때요? 빚더미에 앉아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 이런 지능범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다른 범죄들은 그렇게 늘어나는 빈도가 크지 않은데 이런 지능범죄들, 머리가 좋아야만 되는 범죄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왜 늘어나고 있죠? 사람들이 계속 똑똑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여러분, 지식이 많아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식과 지능과 똑똑한 것을
세상 범죄에 사용하는 일, 악한 일에 사용하고 죄악된 일로 빠져든다면 여러분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우리는 많이 가르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 대학원도 박사학위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많이 배운 것으로 그 지식으로 악한 일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말씀의 교육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 말씀했습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어떠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 때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악인들의 꾀에도 빠지지 않고 그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그들은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런 우리의 자녀들이 많은 지식으로 지혜로 악한 길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이 죄된 길에 서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바른 길로 서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올무와 가시가 가득한 길을 피하여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안내해야 되고 교육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은교회 모든 자녀들, 또한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보다 은과 금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정마다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은과 금보다 세상의 재물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세상을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 세상의 악한 길로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 서서 바른 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